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셨지만 항상 내 생각이 앞서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명한 말씀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 모두가 부흥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영적 능력이 기도에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큰 행사인 바자회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선교위원회와 바자위원회들이 합력하여 축제의 분위기로 섬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돕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날마다 더욱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경렬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담임 한상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영상과 찬양팀들에게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랑 나눔 바자회에 있습니다. 하루 전날 우리 금요일 오후 4시에 또 주차장에 우리 천막 설치하는 우리 작업 준비하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천막 치는 거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바자회 팀이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이번 토요일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주말까지 날씨가 너무 좋다가 다음 주부터는 또 뭐 30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추위가 또 찾아오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회 끝나고 40일 작전기도 이 노란색 헌금 봉투인데 제가 이거 이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세히 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는 1000번제라 그래가지고 항상 교회에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항상 1,000번째 이렇게 많이 드리고, 또 제가 이제 LA에서 사역하던 교회는 100번째 헌금 봉투로 해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새벽마다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이 동부도 생활하는 데 굉장히 바쁘시지만 LA는 여기보다 더 합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한 두세 배 더 바쁘게 삽니다. 또 제가 있었던 교회는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인데 다운타운 바로 옆에 한인들이 일하는 자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뭐 새벽에 이제 나가니까,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나왔다가 바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일하러 가고 또 밤 늦게까지 일하고, 굉장히 거기는 삶이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줄을 놓지 않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40번째입니다. 40번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내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를 끝마침,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를 끝마침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순애 전사님께서는 부흥회 마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목사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고 가셨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또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못 나오시니까 그냥 제가 올해 연말이 가기까지, 올해 연말까지 40번의 예물과 또 예배를 한번 우리 작정해 가지고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40번째. 그래서 40개의 헌금 봉투가 한 묶음으로 묶어져 있는데 예물을 작정하시면 됩니다. 10불이든 15불이든 20불이든 한 번 드릴 때 예물을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불이면 10불, 20불이면 20불 작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기도 제목 쓰시고 매번 예배 나올 때마다,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올해가 가기까지, 올해 연말까지 총 40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시편의 46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끝마치느냐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작정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40번의 예물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 제목과 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우리 가로등도 없고 그 시골 교회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한 4시에 이제 나가야 교회까지 한 15분 걸리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되새겨 보면 저는 너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늘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우리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우리 1절에서 16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걸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아멘, 아멘. 네, 잠언 22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따가지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과 경외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영적 조건에 이어서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상급이죠. 부와 영예와 생명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보응,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결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결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은 동격입니다. 따로 이렇게 있는 그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겸손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동격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그리고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인 내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의 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삶을 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평안과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서 발견될 때 의미가 있으며 결국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 나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물질에서 우리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예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명예와 은총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명예, 문자적인 히브리어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네, 이름을 알리는 거, 명예죠, 그렇죠? 이름을 높이는 거, 명예, 영예로운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이런 이제 우리 격언도 있죠. 저는 이 영화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것을 더 확고하게 깨달았습니다.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셨나요? 네, 보셨죠? 네,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실미도의 그 대원들이 다 버스에 타가지고 이제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장렬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버스 안에서 그 실미도의 그 군인들이 서로 막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막 이렇게 포효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사실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번호로만 불려졌던 사람들인데 그 순간에 그 버스 안에서 자기네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네들 이름을 서로 불려주면서 인간으로서 돌아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존재의 확인이었고 존엄의 회복. 네, 그들 스스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확인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물질이 얼마나 많았느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남겼느냐,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그랬습니다. 네, 물질적인 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부를 무시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를 모으는 것,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초래될 수 있는 인생의 패단을 경계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서 받는 사랑. 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재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물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너무나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거 아시죠? 네, 사랑하며 살기에도 사실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이경렬 집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인생의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허망하고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짧음을 아는 사람은 미움을 품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네.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지 말고 사랑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사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모든 악은 용서와 사랑으로서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련히 우리의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떠나실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에게 좀 더 잘해드릴 걸.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먼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면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미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부모 곁을 떠날 때, 대학을 가면서 타지로 옮겨갈 때에 왠지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못해준 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시간이 우리에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우리에게 그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미움과 다툼보다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평등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얹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격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로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맨발의 기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맨발의 기봉이 우리 신현준 씨가 이렇게 주연을 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슨 이제 그 영화의 이 대사가 나오냐면 그 자막에 이런 이제 영화가 시작될 때 이런 자막이 뜹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동화와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은 천하게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동화와 같은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어떤 그 사람의 재산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격차나 어떤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차별 없이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22절 잠언이 1절 각 절마다 다 다른 주제로 이렇게 나오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혜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바로 분별력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나오죠.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미리 숨고 그 재앙을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화를 입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 네, 사람은 다 누구나 고집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목을 완고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내보냈으면 될 텐데 완고하게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홍해에서 자기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켜 죽게 되는, 화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고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완고한 모습이고 고집 부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가다가 화를 입는다. 이 표현을 성경적인 문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화를 자초하는 완고함이다. 완고함이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바로 이렇게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겸손과 경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 그 결과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5절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복이 그 사람에게 더해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겸손하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나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에 낮아질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보다 낮아질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언젠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전북 김제시의 금산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산면에 보면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의 이 사람의 마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상도 남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거의 고아와 같이 자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이제 온갖 거리를 떠돌다가 전라도 이 김제까지, 이제 김제에 가면 거기는 평화가 있으니까 곡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자액을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전라도 지방에 선교하러 왔던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을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은 이 조덕삼 씨가 자기의 사랑채를 이 선교사님에게 내놓으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덕삼은 자신이 부리고 있던 이자익을
그가 어릴 때 이 총명하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 아들과 함께 학교 공부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이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1907년 금산교회에서 이제 장로 장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 후보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동시에 주인과 자기의 모습이 동시에 장로 후보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 이런 신분 차이가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주인과 머슴이 동시에 이렇게 장로 후보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 금산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부였던 이자익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투표 결과를 보면서 그 금산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분위기가 갑자기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안 되고 그 집의 모습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먼저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막 술렁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도 믿음이 더 깊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장로가 된 다음에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또 테이트 선교사님이 순회 또 전도를 나갈 때 이 그 빈자리에 이자익이 이제 장로로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그 설교를 겸손하게 또 잘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집에서 일할 때는 이자익이 또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그렇게 또 잘 성실히 잘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덕삼은 자신의 종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이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자익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에 이 금산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이후에 그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이후에 이 이자익은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의 배로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에 자기의 모습이었던 이자익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잘 도와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 역시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돌봤고, 또 3번이나 교단 총회장을 지내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빛나는 그런 역사를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조덕삼 장로님의 그 아들 조영호 장로님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금산교회 장로로 또 목사님을 잘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죠, 조세형 장로라고 한국의 정치인이 됐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됐고 주일 대사를 역임했던 아주 훌륭한 그 가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겸손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존귀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의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우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성공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존전의 그 가치를 우리가 우선시할 때 진정한 보상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섬김을 나의 생활 밑바탕으로 삼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독삼 장로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인품으로, 겸손한 인품으로, 섬김의 인품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후손들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척도와 기준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기는 비록 주인이고 그리고 이자액은 머슴이지만, 자기 집의 머슴이지만 세상의 척도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이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원하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잘 보필하였을 때에 그가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영예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택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우리 물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10월 주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하실 때 주님은 각종 은사 주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